유대 민족과 우리 민족의 유사점을 좀 찾으라고 하면 이 족보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큰아버지하고 또 아버지하고 같이 그 전라남도 영광에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모르거든요. 일찍 아마 돌아가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아버지가 이제 가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와 또 아버지 이 두 분이 이제 그 선조의 우리가 진주강신데 그 선조의 묘와 사당에 그가 이 전라남도 영광에 있거든요. 그 정치인 모임에 가시는데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씨가 바로 진주강씨다. 그러면서 또 우리 파는 박사공파다. 그리고 우리 직계 선조는 강항선생이다. 그러면서 강항선생이 어떤 분인가? 이분은 학자이셨고 또 성리학자였고 그리고 일본의 이 성리학을 전파하신 분이고 또 간양록이라는 그런 책을 썼던 분이다. 어릴 때 간양록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정길이가 나와가지고 아마 했던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강항 선생을 주제로 해서 그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시족의 혈통의 중요성, 족보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들 모임에 갔는데 막 이렇게 갓을 쓰고 두루마리를 입고 또 수염이 남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큰아버지와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서로 학렬을 따지더라고요. 무슨 학렬입니까? 대장렬입니다. 또 원장렬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가 이제 대장렬, 제가 원장렬, 밑에가 성장렬. 그걸 굉장히 따져요. 아니 갑자기 두루마리를 입고 이 흰 도복을 입은 수염이 난 할아버지가 우리 큰아버지 보고 너무 잘하는 거 있죠. 자기보다 성씨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민족은 이런 족보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민족이구나.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뭐 발음도 제대로 안 될 이런 족보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이 족보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족보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절부터 보면 야벳의 그 족보, 또 함의 족보, 셈의 족보, 또 중간중간에 역대상에 보면 또 나오게 돼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쭉 또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이렇게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니 그렇게 소개하죠. 자, 그 열조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또 그 이삭에게 전달된 언약이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바로 그 언약이 점점 이 계보를 통해 흘러왔다는 그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족보를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전달되는 계보, 또 언약이 흐르는 계보. 성경은 하나의 소설책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언약을 기록한 그 언약이 전달되는 계보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됐죠. 아담이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를 짓게 되죠.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 원죄 아래 모든 사람은 결국 죽어서 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장차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희생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계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 셋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죠.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의 그 계보를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해 놓은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 이 그리스도를 설명했죠. 방주를 통해, 또한 유월절 피 언약을 통해, 또한 놋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고요. 신약 시대는 뭐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언약의 계보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바로 그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까? 바닷가의 모래를 다 셀 수 있겠어요? 바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부르겠다는 거죠. 그 언약의 계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흐름, 아브라함, 다윗 쭉 연결해온 그 계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도 하며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자, 또 그 언약 붙잡고 언약을 성취할 자,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자,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1절에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자,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와 그 가족만 남겨두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문이 열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이 땅으로 흩어지게 되죠. 근데 가장 먼저 야벳의 아들과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죠. 근데 5절에 보니까요. 그 야벳의 후손들은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 야벳과 그의 후손들은 바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게 되고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아는 메데 바사 제국, 또 헬라 제국, 이게 바로 야벳의 그 후손들이 이루는 그런 제국이죠. 특히 지금의 유럽 인종이 바로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유럽 인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바로 라틴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러시아를 포함한 그 슬라브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로 야벳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켰죠.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함의 후손과 족보가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함은 누굽니까? 바로 노아의 셋째 아들이죠. 근데 그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험담하고 그걸 다 이야기하고 밝힌 인물이죠.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의 후손들이 6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구스의 아들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또 라마와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스라는 뜻은 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함의 후손들이 그런 중동 지역에서 이런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 미스라임과 바로 이집트인들이죠. 이집트 문명을 일으켰죠. 또 가나안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7 족속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구스의 아들 스바가 나옵니다. 바로 아프리카족의 조상이 된 거죠. 근데 이 흑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철저하게 뭡니까? 소외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나안이 받은 저주와 연결시키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링컨을 통해서 그 노예 해방 제도가 철폐됐지만 지금 뭡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그때는 율법 시대, 구약 시대지만 지금은 뭐예요? 은혜 시대예요. 누구도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굽니까?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죠. 오늘 8절에 그 니므롯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자, 왜 우리가 이 니므롯을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는가? 이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란 그 뜻이 바로 반역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적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니므롯의 이름이 바로 뜻이 반역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나와 있죠.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정복자였다.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강력한 전사였다. 바로 싸움을 즐기고 전쟁을 일으키고 뺏고 죽이고 그런 이 강력한 전사였다. 그래서 가인과 함께 하나님께 맞선 인물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신할 평지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 니므롯이 신할 평지에 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것도 뭡니까? 강제로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새를 키웁니다. 제국을 형성합니다. 바빌론이라는 제국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바로 뭐죠? 휴머니즘 운동이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이 땅에 만들자.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게 바벨탑 운동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탑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잖아요. 9절에 보니까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바로 전쟁에 능한 자였다는 거죠. 세계 최초로 무력에 의해서 대제국을 건설한 자입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을 제국을 형성한 인물이죠.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 보니까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우리가 보통 사냥꾼은 뭡니까? 짐승을 잡는 게 사냥꾼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니므롯은 바로
다른 종족과 나라들을 무력으로 사냥하는 그런 자였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세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탈하고 종족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바로 정복의 야욕을 가진 권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또 심지어 소를 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본 그대로 광야에서 그 황소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인의 모습을 한 우상을 만듭니다. 그게 지금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쭉 보면요,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내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바로왕이요, 못하겠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개구리 재앙, 이재앙, 흑암 재앙, 또 이질 재앙. 그게 뭐예요?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그 10가지 우상이요, 신인 것입니다. 그걸 다 쳐버렸잖아요. 마지막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모든 초태생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때 당시에 애굽은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바로는 신의 아들과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루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눈 형상 있죠? 이게 바로 호루스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는 바로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바로의 큰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신이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로가 손을 든 것입니다. 전 백성은 애굽에서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이런 함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해 온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그 족보는 뭡니까? 오늘 22절에 셈의 아들과 족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셈은 예벨 온 자손의 조상이었다. 예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벨의 후손들이 둘이에요. 벨렉과 역단입니다. 그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인 것입니다. 자, 계보가 셈으로 통해서 쭉 이제 이어지죠. 에벨로, 아브라함으로 쭉쭉쭉 흘러서 다윗으로, 그리고 쭉쭉쭉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이 바로 25절에 보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난이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고, 자,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죠. 벨렉과 욕단. 근데 이 둘이 이제 벨렉은 서쪽으로 가고,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리고 욕단은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족이요,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의 역사를 내려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족보죠. 그래서 이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족보가 바로 역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민족은, 자, 셈의 후손이라는 것은 맞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셈의 후손 중에 어디에 속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30절에 힌트로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자, 여기는 메사는 어디입니까? 자, 방주는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그 아라랏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그 최고봉입니다. 거기에 이제 방주가 머물게 되고 그 방주문이 열리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서쪽으로는 벨렉의 후손들이 갔고,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강을 건너왔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역단의 후손들은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그 메사는 지금의 바로 이란 북쪽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스발로 가는 길, 시베리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도를 보면요, 이란 북부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가려면은 산맥을 넘어야 돼요. 파르미 고원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텐산 산맥을 넘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 산맥을 넘으면 시베리아가 나옵니다. 그 시베리아를 지나서 동쪽 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언급을 안 했지만은 서양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은요, 그 동쪽 산이 백두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그 신부들이요, 바로 그 동쪽 산은 백두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 한민족의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하늘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도 번제를 드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런 백두산에서 여러분이 역사책에 보면은 우리 민족은 하늘에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지금도 강화도의 만일산에 보면 그런 제단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제단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 있는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자, 예벨의 자손이 둘로 나뉘었다고 그랬거든요. 벨렉과 욕단으로. 그리고 벨렉의 그 후손들은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게 됐고, 그리고 욕단 민족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은둔의 민족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른 민족들은, 다른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선교 사역을 쭉 다녀보면서요, 이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보면서 천산산맥, 텐진산이라고 하죠. 산맥이요, 한 4,500, 5,000 고도입니다. 근데 이게 쫙, 맞는 설이 쫙 둘러있어요. 저는요,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게 맞다면은, 우리 민족이 바로 욕단 민족이, 저 파르미 고원을 지나, 텐산산, 제 눈에 보이는, 거기도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그 텐진 산맥을 지나다 알타이 산맥을 지나, 시베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백두산까지 왔겠구나.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동쪽에 한 나라가 일어설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이사야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 해 뜨는 나라라고 그러죠. 배달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역사책에 알다시피 고구려가 한때 어디까지? 시베리아까지 진출했던 그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런데 신라에 의해서 침략당하면서 다 뺏겨버렸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가 찾아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만주 땅도요, 다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요. 세계의 민요 중에 전 세계가 극찬하는 최고의 민요를 세계 사람들은요, 아리랑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민족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세계 민족이 그렇게 아리랑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보수주의 그 교회 성경책에 아리랑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유네스코에서 아리랑을 유네스코 보존 민요로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처음 알았어요.
이 아리랑이요 60여 종이 있습니다. 무려 3,600곡이 있어요. 여러분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이름만 대도 많잖아요. 경기의 아리랑 근데 여러분, 근데요 한국인들에게 아리랑이 뜻이 뭡니까 물으면 몰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아리랑을 부르잖아요. 또 축구 시합할 때도요 막 아리아리 쓰리쓰리 하잖아요. 근데 막상 한국인에게 아리랑의 뜻이 뭡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리란 말은 뭡니까? 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모슬렘에도 알라 그러잖아요. 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 그 뜻이죠. 알이랑이 아니라 알이랑입니다. 이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함께란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뭐라 나오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자, 역단 민족이 어디를 동쪽 산으로 갔다고 그랬죠? 파르미 고원을 넘고 천산 산맥을 넘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를 통과해서 백두강을 넘는 것입니다. 그런 논문들은 너무 많아요. 아리랑이라고 딱 치면요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책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아리랑 민족이라고 그러죠. 근데요 아리랑이라는 그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구슬프고요. 굉장히 이 민족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민요죠. 근데 지금까지 그게 불려지고 있거든요. 또 북한에 가면 북한에 또 아리랑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이 역단 민족을 숨겨두셔서 운동 가운데 두셔서 마지막 때 세계 복음을 위해 쓰실 것이다. 아멘 안 하시네? 왜?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민족이거든요. 다른 여러분 많은 민족들은요 사라지고 통합되고 혼합되고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남은 민족이 한민족. 유일하게. 누가 그걸 보존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늘을 섬기는 하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최초의 그 민족 국가가 고조선 있죠. 거기에 당군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미국의 학자들은 그 역단이 바로 제1대 당군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계사에는 두 기둥이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는 지금까지 크게 두 기둥으로 나뉘어 왔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 우리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적인 것,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언약 밖에 있죠. 세계사는 크게 이 두 세력을 통해 쓰여져 왔어요. 또 앞으로 지구 종말 때까지 이 두 세력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가인의 후손을 한번 보세요. 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에 실패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피가 없는 예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았죠. 결국 거기에 분을 일으키고 동생을 살인하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의 아들 라멕은 일부 다처제.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의 여자를 두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라. 일부 다처제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철로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세력을 키우고 니무롯과 비슷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살육하고 뺏고 또 오늘 함의 후손 니무롯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벨탑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 운동.
휴머니즘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걸 일으켰던 인물이에요. 그 후손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아벨의 후손, 의의 제사를 드린, 피의 제사를 드린. 그런데 결국은 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두셨죠. 그리고 그 셋의 후손들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되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우리가 바로 그 에녹의 후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소통하는 자. 크게 두 가지 세력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셈의 후손이 나오죠. 셈의 후손은 뭐? 셈 하면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을 택해서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겠다. 그래서 셈의 후손을 셈의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그랬죠. 앞으로 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그 셈의 후손은 언약의 계보였죠. 그 언약의 바톤을 잇는 그런 계보였죠. 거기에서 에벨의 후손이 나오게 되고 에벨의 두 자녀 벨렉과 역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벨렉을 먼저 택했죠. 벨렉을 가문을 택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돼요. 거기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니무롯은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레센이라는 큰 성읍을 건설하게 됩니다. 큰 도시,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건 뭡니까?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운 것입니다. 강대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하고 약자를 죽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세상의 부와 권력으로. 모든 권력은 뭐예요? 천국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칼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벨의 후손들은요, 소박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후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벨의 후손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숨쉬고 자고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후대를 키우자. 그래서 우리가 알루트시 주의를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죠. 왜? 이 언약의 바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된다. 우리 후대가 바로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서밋의 자리에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벨의 후손들은요, 니무롯과 같은 강자에게 때로는 짓밟히기도 하고 로마의 열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얼마나 박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요, 불에 태워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왕궁에 불을 밝히고 사자를 한 달 동안 굶주려가지고요, 거기 막 이 기독교인들을 쳐넣어가지고 사자 밥이 되고. 근데 그 카타콤의 문헌을 보니까요, 그 큰 광장에 사람들이 막 그 콜로세움 광장에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 광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굶주린 사자를 우리에서 푸는 것입니다. 이 사자들이 막 뛰어들죠, 배가 고프니까. 근데요, 이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고요, 비참하게 죽고. 그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카타콤입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밤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낮에는 또 뭡니까? 생활하고 그런 핍박을 당했어요. 결국 25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 앞에 무릎 꿇게 되죠.
제가 그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분인데, 장성택이가 이제 처형당하면서 그 밑에 측근들이 이제 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그 요독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기 비참한 것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본 거예요. 북한에도 기독교인 있는 것이. 근데 항상 뼈만 남아가지고 거의 뭐 먹을 것도 안 줘. 그래가지고 돼지들 그 우리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서 먹고, 그리고 이거 똥 푸는 거 있잖아요. 그 일을 시키고, 부관일을 시키고. 근데 자기는 거기서 무신론자였는데 자기는 거기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몸은 앙상하게 뼈만 남았는데 그 눈초리가 박더라는 거예요. 얼굴은 평온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저렇게 개돼지 취급을 당하고 저렇게 막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그 수용소에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얼굴이 평안하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이분이요, 그 수용소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남한 땅에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바로 지금도 그런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소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벨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거기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왔고, 거기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스토리라니까요. 성경은 족보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언약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언약 전달의 가정이 되자.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 전달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언약의 족보, 특히 오늘 셈 가문의 족보가 나오죠. 바로 언약 백성의 절대적인 사명이 뭡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 전달에 이 절대적인 사명을 놓칠 때요, 재앙을 받았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리고 유랑민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강북 알루티시 주일로 섬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차단시키죠. 복음의 빛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화 속에 다 빠뜨리는 것입니다. 네피림 문화, 바벨탑 문화, 그 속에 다 빠뜨리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을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언약에서 멀어지도록, 교회에 지금 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정말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요, 이 언약 전달이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목회자이고 하지만요, 진짜 가정에서도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한다. 이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럼 학교는 이 언약이 전달됩니까? 그럼 교회도 딸랑 1시간 렘넌트들 예배 드리고 이 전달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루티시를 세워서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알루티시 운동을 일으켰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파수꾼 운동을 일으키고,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고. 도단성에서 뭐 했습니까? 렘넌트 키운 것입니다. 서밋을 키운 것입니다.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또 바울 시대 회당 운동. 바울이 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습니까? 렘넌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알루티시 운동에 우리는 마음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 너희가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느냐? 왜 430년 노예가 되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냐? 그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후대들에게 언약을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날마다 강론하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기록해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게 쉐마 교육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각인시켜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 이건 평생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가 각인을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이 운동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그 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셈의 족보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그 언약을 이어받은 자요,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할 귀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절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언약을 전달한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올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